오늘 세 번째 십계명 세 번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계명을 대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계명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 주셨구나, 나의 기쁨을 위해 주셨구나,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주셨구나, 결코 나를 얽어매거나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위해서 주셨구나, 이렇게 관점을 바꾸셔야지 오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보았던 두 번째 계명,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형상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것은 그들이 고난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이에요. 고난이 없는, 고난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그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고 버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기만의 하나님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우리가 은연중에 송아지 앞에 있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모습이 금송아지가 그려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겪지 않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그려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려낸 그림이 흉측한 그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그려질 수 없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고, 특별히 계명을 하나님께서 새겨주셨다면 이 계명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중요한 계명을 또 보겠습니다. 이 계명을 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작은 죄와 큰 죄가 구분될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죄보다 더 크다고 생각되는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모두가 똑같다. 물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복사용지를 훔쳐가는 것하고 살인하는 것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자문에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7가지 미워하는 죄가 있다고 하실 만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마치 고상한 것처럼, 초월자처럼 이 세상에 어떤 죄도 크고 작은 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세 번째 계명에서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그 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것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을 보기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 번째 계명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상황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기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다룰 것은 이 계명을 어겼을 때 얼마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이 계명의 의미. 두 번째,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상황들, 죄가 되는 상황들. 그리고 세 번째, 이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계명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망령 들었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 망령이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이 계명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할 때도 목욕 한번 쓰고 기록했다.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이니셜을 불렀다는 말이죠. 저희도 어렸을 때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저는 아버지 성함을 쉽게 부르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정자, 주자, 희자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명을 주실 때 그런 식으로 대하라고 주셨다. 그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이것은 되게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막 부르지 말아라. 그런 측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오늘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기에 take in vai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헛되이 그 이름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NIV는 이걸 현대 상황으로 가져온 번역본인데 NIV에서는 misused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에 보면 이 vain이라는 거가 샤우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렇게 불려지는데 거짓되게 사용되는 것,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것, 그리고 헛되고 의미 없게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 악한 의도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헛되고 의미 없게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쉽게 구분할 수 있고요. 쉽게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쉽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이 당한 그 상황 자체가 불행하게 보일 때, 저주스럽게 보일 때, 고통스럽게 보일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그런 이름을 자주 듣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들이 그렇게 등장하게 됐을까요? 저는 그 근원을 따지면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상황 자체가, 이런 현실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든 신에 대한 저주스러운 폭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결박을 끊어버릴 것이다.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이런 상황을 주는 신은 난 믿을 수 없다 하고 거기에 욕설을 퍼붓는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이런 상황을 주었는가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처리된다는 것은 생각이 들어서 그 근본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보면 가인의 혈통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피의 흐름이 있습니다. 가인의 자식 가운데 라멕이란 아들은 아버지 가인이 맨날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 자식대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겁도 없이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자식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이면 라멕이 자신의 아내들과 또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는 벌을 7배 주셨는데 나한테는 70이 줄 거야. 한번 줘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방을 떠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의 그 문 앞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항상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랬어요. 내 문 앞에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인간의 선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변개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욥을 보지만 욥 같은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온 고난이 아님에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단의 시기를 받죠. 가인, 욥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여기는 거야. 나는 이렇게 돼도 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실 것이지.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감옥에 간 것은 자기를 믿어주는 상관을 그가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않다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도 자신의 상황이 조금만 어려우면 입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저주하고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릅니까? 그것은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악의적으로 부르는 것과 달라요. 악의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아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거짓되게 부르는 사람들은 이 부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거짓을 상대방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거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합니다. 저희가 교회가 처음 이제 생겼을 때, IMK 처음 생겼을 때 복사기, 컬러 복사기를 사겠다고, 그냥 주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컬러 복사기를 사겠다고 했는데 그때 컬러 복사기를 소개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교회를 염려하시면서 이게 얘기하는데 진짜 저는 진심으로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복사기를 저한테 파는데 그 복사기가 5,000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니까 비싸겠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카드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약간 좀 머뭇거리십니다. 나중에 그 컬러 그 카드로 받아서 모델 넘버를 써서 제가 아마존에 쳤더니 그게 5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사람들 정말 무섭다. 이 이민 살이하면서 결국은 이런 교인들한테 당한다고 하더니 제가 덥석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저는 4,500불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들먹거리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든지 아니면 자신이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서원하듯이 그렇게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레미야 19장 12절 말씀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저는 이번 주간에 어느 대학, 신학대학 총장이 직원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욕설하고
폭행하는 그런 상황이 CCTV에 찍힌 걸 보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막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 종을 세우는 신학교의 총장 그 우두머리가 어떻게 그 입에서 그렇게 폭언할 수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직원이 목사님인데 이 총장이 장로예요. 그냥 막 욕하고 막 멱살 잡고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말씀 나누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태도가 잘못된 상태에서 동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총장 입에서. 회개냐 너? 그리고 그가 이 학교를 위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큼 타격을 입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학교만 잘 되길 바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십자군 전쟁을 할 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내걸고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강간하고 그들에게 심각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면 절대 믿지 말자. 엄청난 죄를 진 것이죠. 세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헛되고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난 너희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역이 오래되면요,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역이 왜 위험하냐면요, 익숙함이 위기예요.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생각 없이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그 사람이 병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시점이 지나고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난 할 수 있어. 테크닉을 할 수 있어. 내 이 기술로 다 돌아가. 그럼 막 딴 생각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막 귀신을 쫓고, 저는 귀신 쫓는 모임에 가봤어요.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정이 해체되고,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그들의 열매로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헛되고 의미 없이 말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헛된 말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희생은 성도들이 다 받는 거예요. 어떤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예언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얘기했을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주는 파급 효과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이름으로 행하는 그 피해가 가장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떤 예언가들이라든가 선자들의 말을 쫓아다닌다, 여러분 거의 100%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결과가 무엇일까를 보겠습니다. 악의적으로 또 거짓되게 헛되고 의미 없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사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수동적으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얼마큼 무감각해졌는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거기서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우린 넘어가요. 재밌으니까, 흥미로우니까. 여러분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맛있는 게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먹겠습니까? 아니죠. 반환을 요구할 겁니다. 그것처럼 자식들을 데리고 영화가 갔는데 그 영화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얘기가 나오면 자식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영화비가 아무리 아까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난 너 말도 안 된다 이거. 이 감독 의심스러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아빠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는 것에 정말 싫어하는구나. 배우는데 그냥 가 빨리 봐. 그러면서 자식들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도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신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첫 번째로 그분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을 막 욕하고 있어요. 문 앞에서. 그러면 괜찮아 그냥 됐어 그냥 무시해버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나서줘. 당신 뭐 때문에 그러나요? 이렇게 나서줘.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계명을 주셨죠. 큰 계명을 주실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감각할 수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영화 드라마에 욕이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경외하지 못하도록 막 심어주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영화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교훈을 주는, 삶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심각한 결과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부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기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거짓되게 사용하고 악의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안 좋은 벽이 생겨버려요. 내가 저래서 안 믿어. 저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그들은 방어벽을 치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그래서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죽이기까지 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왜 살인까지 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그런 시대는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계명을 들을 때 그냥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함부로 그냥 부르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 보십시오.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이 계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내가 이 계명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내가 가르치고 있는가? 이 계명이 가장 큰, 인간이 범죄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다면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하는가?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이면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왜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이렇게 심각할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셔서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사역하는데 이것을 모독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맥락이 같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입에 대한 걸 조심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더 거슬러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물과 같습니다. 그 우물을 기르는 두레박은 말이에요. 말. 우리 말로 생각을 걸러서 실어 나르는 거예요.
샘물에서, 같은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물이면 단물만 나오죠. 어떻게 그 생각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걸 실감나게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제가 겪어보니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볼 때 아들이 그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관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호칭을 어떻게 부르냐, 어떤 자세로 대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하면 다른 사람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무감각해진 상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왜 소중한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와,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다르구나. 하나님이 이 세 번째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품격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고상한 품격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의 품격이 사람의 품격이죠. 내 입술이 얼마큼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삶을, 부족한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안다면 하나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영광 받기 원합니다. 영광이 나타나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